오늘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을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역시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하며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업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혹시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또한 인생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변의 신앙적 환경이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 성공의 본보기가 주로 소개되어 있고 간혹 실패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실패는 성공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만 다룹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볼 때도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식의 공식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볼 때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실패와 넘어짐, 여러 고난의 어려움들이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위인들의 약점과 넘어짐, 그들의 부끄러운 실패까지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왜 성경이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성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실패까지도 솔직히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들이 경험했던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넘어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본보기 삼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보기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실패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실패가 거울과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의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 실패의 본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사 새로운 회복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실패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과거 경험했던 실패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또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본 직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모든 주의 일을 포기하고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문제 앞에 다시 직면케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조롱받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며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적 지도자요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마냥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은 분명히 기쁜 일이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자신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부인하는 배신을 저질렀으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피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부끄러운 실패와 넘어짐의 사건이 마음에 큰 짐이 되어 예수님이 주셨던 소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복음 증거자의 삶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도 실패했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삶을 사는 것도 실패했고 일상의 자리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육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연이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많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이은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육지에 와보니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 앞에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셨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숯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실패할 때의 장면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자세가 그 문제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실패한 문제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과거의 실패의 자리를 기억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으십니까? 이것 또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추억으로 그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가 과거 실패했던 장면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실패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보기 좋게 넘어진 그는 이제 그 불안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주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록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를 넘어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증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사 그의 실패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크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피곤한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는지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면 당장 그 사람의 멱살을 잡던지 그에게 왜 나를 배신했는지 따졌을 것입니다. 왜 나의 뒤통수를 쳤는지 그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잘못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던져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자책하며 도망갔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쫓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해변가에 친히 저녁을 차려놓으시며 베드로를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얼마나 베드로의 상한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 깊은 낙심과 절망이 한순간에 녹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분의 애정어린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처 입은 가슴을 녹이신 다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러한 애정어린 접근 방식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기 앞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던지게 하였다. 너희가 받을 그 형벌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설득당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헌금과 물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헌금과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는 충성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강박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진심을 담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히 무릎 꿇고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경험하고 늘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전능자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은 아픈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뼈아픈 고통이었지만 이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넘어짐을 경험하고 자기의 진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선배로 세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한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넘어졌고 실패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선배로 세우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조차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운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들이 있습니까? 그 실패가 어떤 실패이든 도망은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로 인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경험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여 주셔야 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성숙시키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신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책임지고 계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른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회복케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